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찬양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오늘은 11.12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 11.12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옵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 깨닫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이 시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아니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세상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되십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우리 예수 이름을 노래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언제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10일 12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섬기지 않는 많은 양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와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게 하시고 그 손길마다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신 것처럼 저희 성도들이 더욱 낮은 자세로 서로 간 존중하게 하셔서 화합하고 소통하는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봉사를 할 때 감사와 기쁜 마음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여전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모두 주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전도의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더욱 잘 따를 수 있도록 각 가정이 평안하길 원합니다. 남편들이 가장의 무게를 견디고 주님이 주신 리더십으로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부부들이 주님이 주신 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갖고 기도하여 부부간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저희의 부족한 사랑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무엇보다 주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잘 섬기어 부모님이 범사에 감사를 말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기쁨으로 항상 채워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영이 구원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남은 삶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상민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리아 성가대와 오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충성된 손길 위에 갑절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민수기 8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부터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김상림 목사님께서 헌신의 깃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일, 12 여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10일, 12 여전도회 회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시고요. 또 나머지 성도님들은 그냥 구경하고 계신 시간인가요? 그러시진 않죠? 네,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님들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 빠지는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고린도전서에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헌신할 것이 없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실상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한 구절 더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바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느 해에 소출이 풍성해서 그 부자가 고민에 쌓입니다.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내가 다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결론은 곡간을, 창고를 다시 짓고서 그곳에 모든 식량을 비축해서 앞으로 평안한 생활을 해보자라고 결단을 내리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정작 자신의 생명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 안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닌 실상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요, 아내와 아주 가끔 싸울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가끔 싸우는데 가끔 TV를 보거나 아니면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 당신 생각이 맞다라고 이제 서로 싸우다가 싸우다가 결론이 안 나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죠?
기도하시나요 혹시? 네. 예. 저는 간혹 가다가 내기를 합니다. 내기를 하는데요. 무슨 내기를 할까요? 네? 돈 내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 사람 돈이 제 돈이고 제 돈이 그 사람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분쟁이 있으면 딱밤 내기를 제가 하는데요. 제가 아내가 여자라고 해서 제가 봐주지 않습니다. 성의껏 딱밤을 때려서 더는 아내가 덤비진 않는데요. 딱밤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돈 내기를 할 때 아내와 저는 적어도 돈 내기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쪽 주머니에 있든 이쪽 주머니에 있든 같은 결국 주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 우리의 것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그것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의 것이라 주장하고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릴 때, 이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헌신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헌신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될 이 헌신의 새로운 의미는 무엇이냐? 누가복음 19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화면을 통해 함께 봉독합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주인은 모든 종들 10명의 종들에게 하나의 문화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총 10문화를 한 문화씩 10명의 종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한 문화씩 받은 10명의 종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명의 종들과 같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임받았습니다. 여전히 그 소유권은 주님께 있지만 종들은 장사를 명하신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맡기신 소유를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명하신 선한 사업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있는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이 하나님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시적입니다.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혹은 우리가 주인에게 돌아가기까지라는 한정적인 시간이지만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의 것처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진 그 결정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바로 헌신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나 저러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이 헌신의 핵심은 무엇이냐? 결정권을 행사하는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권리 행사하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위임받은 것임을 깨닫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이것들을 행사하느냐, 이것의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은 장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애굽에 내리신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장자가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곧 초태생은 애굽인, 이스라엘인,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할 것 없이 처음 난 것은 무조건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장자 계십니까?
저도 장자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장자를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그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미리 고지하시고 그 피할 방법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라서 죽음을 면해라.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애굽 땅을 돌아다니시다가 그 피를 볼 때는 그 집을 넘어가겠다. 6월 패스 오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면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자, 마땅히 죽어야 됐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장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면한 이스라엘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8장 17절로 18절 오늘 본문의 일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되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셨습니다. 왜냐? 마땅히 죽어야 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빼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한 지파를 구별하셨습니다. 레위인,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고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념하도록, 전무하도록 따로 빼내셨습니다. 물론 제사장과 같은 자들이 제사를 집례했지만 이러한 레위인,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들은 성막, 성소에 관여된 일을 일체의 일을 함께 동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도 장자를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민수기 말씀과 같이 레위 지파라는 한 지파를 특별하게 택하셔서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나의 것으로 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물론 레위 지파가 들어가면서도 이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합니다. 왜냐?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그 지파의 자리를 요셉의 아들이 되는 두 지파가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장자를 대신한 이 레위 지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헌신한 것으로 간주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장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장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계된 사건이 출애굽 10번째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레위 지파라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빼내셔서 장자를 대신하는 자신의 지파로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셨습니다. 그렇게 다른 지파들 중에서, 많은 지파들 중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지파로 헌신되었고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취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원리를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날을 우리는 무슨 날이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일요일이라고 부르면 초신자입니다. 일요일이 아니라 오늘은 주일이죠. 주일입니다. 이 주일이라는 개념을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어떤 개념이 있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로 받아들여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에 해당하는 날, 주일을 시간으로 하자면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7분의 1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들 중에서 7분의 1입니다. 한 주에서 하루를 드리는 것, 모든 것 중에, 모든 시간 중에 7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주일의 의미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 의미가 있죠. 그런데 구체적인 행위 중에 하나씩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날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날만큼은 만사를 뒤로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렇죠?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습니다.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이 주일 성수 하루를 통해서 나머지 6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그 은혜를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1회를 하나님 앞에, 주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7분의 1의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서 드리고 나머지 6일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은 이 하루를 통해서 남은 6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루가 남은 6일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일 하루를 드림으로 나머지 6일도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실 것입니다. 11조입니다. 우리는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를테면 100만 원의 수입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10분의 1로 드리실 것입니까? 답을 미리 말씀드렸죠. 10분의 1로 얼마를 드리겠습니까? 10만 원을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정도의 차이, 마음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정해진 룰입니다. 10만 원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수중엔 얼마가 남습니까? 90만 원이 남죠. 물론 또 다른 헌금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선 11조를 하고 남은 돈은 9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드리고 남은 90만 원은 누구의 것입니까? 성도님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11조는 하셨으니까 10분의 1, 10만 원을 드렸지. 90은 그러니까 이제 누구 거죠? 드릴 것을 드렸으니 이제 90만 원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돈이 된 것일까요? 자, 저는 11조를 드리는 행위가 그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10분의 1을 떼어서 구별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의 구체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생각뿐이 말뿐인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믿음의 행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0%를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같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 이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11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나머지 6일을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9는 내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지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물질을 헌신함으로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헌신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나가서도 이 은혜 가지고 이 정신 가지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정신과 회복해야 되는 은혜가 바로 그 은혜며 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자, 제가 대표의 사전적인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의 상태나 성질을 어느 하나로 잘 나타냄 또는 그런 것. 전체를 무언가를 통해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10분의 1은 11조는 10분의 1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우리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면서 삶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전체에 대한 상징이며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저도 그렇고요. 그렇게 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간과 물질 그리고 우리 존재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립니다. 그때 그것의 의미, 그 일부의 헌신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 이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시간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우리 재정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일부의 헌신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것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주일 하루를 성수함으로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를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삶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11, 12 여전도의 회원들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헌신하실지, 무엇을 드리실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서, 무엇을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로 살 것인가? 나는 누구로 살 것인가? 나는 주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청지기로 살 것인가? 한 문화씩 받은 종들이 그 문화가 주인이 오기까지 적어도 자기에게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그 문화를 운용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는 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정, 그 재정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인식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바로 신앙인이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고 그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온전히 영위해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 섬을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독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보신 분이 간혹 계시겠지만 가보지는 않았지만 모르는 분은 적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독도. 왜냐? 특별히 분쟁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땅, 분쟁 지역이 아닌 엄밀한 우리의 땅이라고 말하지만 밖에서 볼 때는 이것을 분쟁 지역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독도에 가면, TV를 통해서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독도에 가면 국기가 개양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국기가 개양되어 있죠? 일장기가 아니라 태극기가 개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기를 개양하는 그 순간 얼마만큼이 그 해당 국가의 영토로 인정이 될까요? 바로 그 국기가 개양된 개양대의 넓이만큼인가요? 아니죠. 그곳에 국기를 꽂는 순간 그 일대가, 그 전역이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식되고 인정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헌신의 깃발입니다. 헌신의 깃발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의 시간, 헌신의 순간, 그것들은 우리 삶 전체가 아닌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헌신의 시간이, 헌신의 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음을 우리는 그 헌신의 순간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상황과 여건 가운데 내가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헌신할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일부를 드리지만 그 일부를 드린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리고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11조를 드리지만 저의 모든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살아가면서 내 물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정신을 가지고 헌신할 때 일부의 헌신이지만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장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11조를 통해서, 우리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 일부의 헌신을 통해서 무엇을 받으십니까?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헌신의 깃발, 깃발은 상징성입니다. 헌신의 깃발을 세우셔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과 우리에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날마다 헌신의 자리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는 세례 견식 예식 입회식이 있습니다. 세례 문답은 21일 토요일 오후 2시 새가족 부실에서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오후 예배 후에 유년 부실에서 있습니다. 구역 인도자 수련회 19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장소는 양평 들꽃 수목원 철원 주상절리길입니다. 대입 수험생 명단이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보시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18일 수요일까지 한빛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셔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18일 수요일까지 한빛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헌신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우리의 것 중 얼마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 얼마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것을 10의 1로서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을 성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하루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림으로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소원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는 모든 헌신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물질이,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11, 12 여전도회 회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속한 가정과 섬기는 강서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